할렐루야. 우리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또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말씀의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또 주님의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과 주님 명철을 다해 주셔서 확신을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론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 서론을 놓치고 서론을 알지 못하면 그 흐름을 몰라요. 또 목적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목적에 대해서 그냥 서론을 모르는 목적은 이해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론을 여러분 그 앞에 부분을 읽고 또 되새기면서 생활을 우리가 삶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론, 야고보서 서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 종종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위의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믿음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다 중요하다. 신앙의 요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는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강조한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삶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한다. 참된 믿음, 일상생활에서 겪는 실제적 경험 속에서 드러난 산 믿음은 어떤 것인가? 야고보는 5장에 걸쳐서 실제적 기독교인의 믿음을 제시한다. 5장에 걸쳐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죠. 5장에 걸쳐서 이 실제적 기독교의 믿음을 제시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줬어요. 이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야고보서하고 그 로마서를 비교하면서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 야고보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학생 때 토론을 가졌어요. 토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니까 또 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서로 열띤 공방 속에서 상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주시고 야고보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정리가 되어서 이 66권이라고 하는 모든 책은 하나님이 원초자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판의 그림과 같은 퍼즐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 한 판의 그림 속에 이 퍼즐로 다 맞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띄면 다 조각조각 나오죠. 퍼즐은. 그게 바로 66권이에요. 또 다 맞추면 한 폭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전체 그림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 풍경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더 나가서 주인공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는 기관은 집이 있고 활동하는 무대가 있고 이게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덩그러니 집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연만 있으면 또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어우러져 있는 것과 같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핵심이 있어요. 한 폭의 그림, 거기에 풍경도 좋고 거기에서 일하는 것도 아름답고 모든 거 다 좋고 좋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요. 믿음인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무섭다고 하고 떤다. 그런데 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함이 다냐 막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전도서는 끝까지 읽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1장 1절부터 시작하기 1절은 소개죠. 전도자의 말이니라. 솔로몬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 전도자의 말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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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 나와요. 헛되다고 한 말부터 나오면서 나중에 모든 복을 받았다고 한 것도 헛되고 성공했다고 한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한 것도 헛되고 그러면서 인생 허무론이 나옵니다. 인생 허무하다. 그러니까 그 읽어보면요 의욕도 없고 그냥 헛되다.
가다가 이 세상 떠나면 끝난다,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떠난다. 아무리 영화와 부호를 내렸다 할지라도 다 지내놓고 보면 헛된 것이더라 하면서 책을 많이 짓고 유명인사가 되어지고 그랬을지라도 다 헛된 것인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읽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면 이것은 인생 허물론에 빠져서 이 무로 왔다 무로 가는 거, 불교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욕심을 비워라, 나를 비워라, 막 달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장 2절부터 12장 12절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은 행하도록 갚으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 있는데 전도서는 13절 14절을 알지 못하고 전도서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아요. 아 그래 맞아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큰일 난다 이거죠. 다 읽고 12절 13절 14절에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야고보서는 지푸레기만치도 못한 서신이다,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이건 우리에게 그 악재와 같이 모든 성경 신약 우리 개신교의 핵심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을 저해하는 성경이다, 성경도 아니다 막 하면서 빼려고 그랬다. 그죠?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자기 말에 많은 사람이 다 듣겠느냐. 하나님께서 철동같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도록 하나님이 꼼짝하지 않게 하셔서 오늘의 이까지 정경 66권에 들어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함이 그렇게 필요하고 행함을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 로마서 율법에서는 여러분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왜? 내가 살려면 행해야 된다 이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고 죄인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들으니까 행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믿어야 된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는 죄인으로 되어지지 않고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해가 치면은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듯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종집을 짓고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곧 천국에 간다. 그래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이걸 강조했죠.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여기에서 복음의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뭔가 옛날 율법 시대에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그 시대보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허전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나? 구원받을 수 있나? 막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나온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너희를 누가 꾀드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어리석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내게 되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치려느냐? 막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가르쳐 주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다른 서신들은 인사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없어요. 막 그냥 바울이 화가 의분이 굉장히 많이 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심는 대로 갚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에 율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이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율법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시킨다 하면서 율법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시킨다 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먼저 돌아왔으니 확신 가지고 생활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대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게 12장이에요. 13장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15장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다 약점을 담당해서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서로 무난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무난히살을 하게 되죠. 이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 왜 로마서를 이렇게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말하느냐? 지금 야고보서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에 항상 뭔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 요소가 된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왜? 믿음을 실컷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를 들이대면서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해야 된다 막. 그래서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에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엊그제도 전도하는데 뭐라고 한 거 하면 복음서를 듣더니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 뭘 믿어요? 이런 거예요. 믿음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딸하고 빈정거리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 사모님 옆에 있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니까 여기에서 뜻대로 행해야지 믿기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뜻대로 산다 뜻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어서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을 다른 건 다 본받지 않더라도 전도 열심히 하는 건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성질 내지 않은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들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성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죠. 자, 전도 열심히 하는 그것은 우리는 겉 모양은 본받아요. 그러나 중심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서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생에 전도 몇 시간 할 것이냐 서원하라 해가지고 나는 5만 시간 나는
뭐 만 시간 몇 시간 막 다 정해요. 정해서 분배를 합니다. 저희가 70까지 산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잘못한 거. 전도하는 그것은 좋은데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그러니까 그 내막을 모르고 열심히 잘한다. 자기 천국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율법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잖아요. 지금 행하여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건 율법이에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행함을 갖지 않으니까 그런 틈을 통해서 이단들이 치고 들어와서 바로 믿기만 하면 되냐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전제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서 여기에 야고보라고 하는 선생을 통해서 야고보 서신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 서신의 행위가 그렇게 많이 강조된 것은 뭐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온전한 믿음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믿는다 해놓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귀신들도 믿고 뜬다. 하나님 한 분이란 걸 안다. 야고보 선생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알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안다고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 조화를 잘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2장 21절 말씀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행함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강조했어요? 오해받을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와요. 그런데 또 26절에는 뭐라고 나온가 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명사지만은 그 의미적인 면에서는 동사라 이거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거죠.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면 믿음만큼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거죠.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누가 말하면 알아 내가 알겠어 나 그 말 믿어 그냥 듣고 끝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다가 이단들에게 얻어 터지고 말도 못하고 넘어가고 그래 맞아 나도 그게 찝찝했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생겼고 오늘날도 그래서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여호와적인 사람에 대해서 다 자기도 교회 다녔지만은 내가 여호와직에 와가지고 뻥 뚫렸다 하면서 뭐가 그러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믿는 것을 못 믿냐 이거죠. 행해야지. 사람이 행해야만 좋은 데 가는 거지 믿는다고만 가냐.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에 대한 온전하게 이해를 시켜준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자, 서론이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눈이 열려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이런 전반적인 서론을 알지 못하고 읽다가 보면 행함이 결국은 행해야만 되는구나. 행해야만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믿어 그렇게 하고 거기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믿었으면 믿은 만큼 행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은 모두 이걸 가르쳐 줬어요. 믿음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얼마만큼 믿나? 하나님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번제로 바치니까 아브라함 하면서 그만 칼을 멈춰라. 왜? 멈추라고 말하자면 아니 잘라서 죽이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왜? 말할 때는 다 믿고 예하고 하는데 정말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내 말을 정말 믿는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움직인 걸 보니까 거기에서 됐다 하고 죽이지 말아라 하면서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번제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넘실거리면서 뚝이 넘칠 정도 된데 거기를 건너가야만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어요. 이때 벗개를 앞에 세우고 가라, 밟아라.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믿습니다 해놓고 밟으라면 누구 죽일 일 있어? 이걸 밟으라고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아. 아니 물을 지금 급물살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물을 그 넘실거리는 뚝이 넘실거리는 거기에 밟으면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걸 밟으라고 했겠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밟으라. 믿었으면 밟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분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밟았더니 갈라졌더라 이거죠. 순종했으니 밟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갈라지게 만들고 걸어가게 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전반적인 면에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여러 가지 도입을 하면서 말씀을 총체적으로 우리 손을 말씀드렸어요. 1번 15페이지 맨 끝에 야고보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이다. 연대적으로 이 연대적인 말은 그 연수로 말한다면 일반 서신서 중에서 첫 번째 기록됐어요. 예를 들어서 45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후 45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 중에는 첫 번째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야고보서는 가장 실제적인 서신서다. 실제적인 뭐냐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말한다면 이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론적인 것 같은 이성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문학적인. 그런데 이것은 실생활에 실제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팍팍 와닿죠. 신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 실천 신학이 있고 이 체계 신학이 있어요. 이 실천 신학은 실제 그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을 하니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이 다른 신학은요, 인문학적인 그 신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거꾸로 졸고 나오고 아니 막 그 굉장히 교회 생활을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면서 그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때 이게 굉장히 지루하죠. 유명하다고 해서 들어보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보다 이 야고보서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와닿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자 봅니다. 저자 A번 저자는 요셉의 아들 주의 형제 야고보이다. 야고보,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는 마리아 몸을 빌렸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혼한 사이로서 동침하기 전에 낳았어요. 근데 예수님 낳아놓고 난 뒤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 딸들을 낳는데 그 중에 이름이 요셉도 있고 그 중에 야고보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 요셉의 아들 주의 형제 바로 야고보다. 그 야고보가 몇 명이 있었냐? 우리 여기에 교재로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요셉의 아들 주의 형제 야고보. 여기에서 세 번째 요셉의 아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많이 읽었죠. 알파오의 아들도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죠.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저기에 세 번째 이 야고보서를 쓴 요셉의 아들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A번 봅니다. 잘 알려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직책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서신서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이 서신서의 어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야고보의 연설의 어휘와 비슷하다. 이 야고보가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저자를 1번, 2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3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어요. B번 봅니다. 교회 전통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라는 사실을 지지해 준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 외에도 교회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다, 예수님의 형제, 이복 형제 야고보다. 이것을 처음에는 이복 형제들이 굉장히 예수님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순교를 하게 돼요.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야고보서는 주 4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됐다고 본다. 45년 쓰세요. B번,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바로 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특징 한번 봅니다. 특징 17페이지입니다. A번, 야고보서에 두드러진 특징은 시련, 지혜, 부와 빈곤의 세 주제가 서신서 전체에 전개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시련, 지혜, 부와 빈곤. 이 세 주제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주제로서 드러나는 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번, 야고보서 1장 전반부의 세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죠. 2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시련. 제가 아쉬운 것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시련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만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언제부터 그러냐면 여의도 교회 순복음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무엇을 더 먼저 강조를 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다 이거죠.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복받지 못한 건 잘못된 것이다. 말씀, 근거를 해서 뭘로 가르쳐주느냐? 고린도서 8장 9절 보면 주님이 가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세상에 집 한 채 없었느냐? 왜 가난하게 됐냐?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자로 살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갈 때도 강건하다. 그래 영혼이 잘못되면 그 영혼이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잘못하면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그리고 그때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잘 살아보세 그런 정서였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모두 십자가에 대한 고난, 우리는 고난도 이기고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얼마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그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대가라고 하는 주님을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노래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라도 이겨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로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핍박을 받고 할지라도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이겨냈어요. 그래 순복음교회에 바람이 불면서 답답하던 차에 잘 살아야 된다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확 타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 때 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 막 그 새마을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와 함께 막 그 붐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붐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죠. 그들도 열심히 굉장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예수 믿고 그런 복을 받아요. 하지만은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 순서가. 여러분 히브리 개념의 시간이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죠. 세상의 개념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아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오늘 하루 다 지냈다. 오늘 또 무사히 잘 마무리했구나. 이게 세상의 개념이에요. 헬라적 개념. 히브리적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축복은 저녁이 먼저 오고 나중에 아침에 온다 이거죠. 우리의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저녁이 먼저 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 지금은 막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총수들이 이 기업을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저절로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현대 정주원 고인도 마찬가지고 이병철 우리 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든든하게 세워져 놨어요. 근데 2대 이제 3대에 되어진데 그 3대가 되어지면서 4대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고난이라고 한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역경을 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래 가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이것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가문의 태도 계속 이어난 것은요,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새롭게, 왜 이 시대가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부흥에서 나가려면 거기에 대해서 앞서가야잖아요. 앞서가려면 고난이라고 해서 따라와요. 그동안에 익숙해졌고 그동안에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너무 고통스럽죠. 힘들죠. 바쁘기도 한데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 가지 못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몸 자체를, 사람 자체를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면 계절마다 바뀌는 옷은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문화 없이 교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사명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접촉이 되어지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같이 문화로 익숙해지면 살아가는데, 근데 문화 중에서도 분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는, 미국에는 어떤 주에는요,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요 옷을 다 홀딱 벗고 들어가요. 홀딱 벗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 속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에이지에 싸움이 오면 대접한다고 해서 자기의 그 일부 다처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부인을 그에게 내줍니다. 내주면 만약 거부하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의껏 사랑해서 당신을 대접했는데 당신이 거부한다고 자체는 나를 해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악법의, 악문화의, 악한 세상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문화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좋은 문화, 근데 나쁜 문화는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은 어둠과 어떤 합한 것이라 어둠을 뚫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를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죄의 문화, 우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 있잖아요. 내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말세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어지고 막 급물살을 타고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래 계약기론도 나오고 막 별의별 일 다 일어나죠. 그러면 그런 문화도 다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 이 문화적으로 용어를 만나면 문화 충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박해는 죽이는, 순교는 박해를 통해서, 박해는 죽는 것까지 말한 거예요. 핍박은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여서 힘들어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문화 충돌,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극한 상황 속에서는 순교까지 되어진다 이거죠. 그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천주교가 그랬어요. 천주교는 여기저기 가더라도 막 성지가 많잖아요. 저 마포에 보면 기독교 성지가 있고 그 옆에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절두산에 그 한강 바로 옆에. 근데 그 성지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에든지 돌아다니면 다 성지가 있어요. 제가 전라북도 임술군 신평면 대리 727번 제사인데, 전주에서 그 고향을 가다 보면 전주에 성지가 큰 것들이 있어요.
호남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성지예요. 천주교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에 거기에 이 성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순교당했던 거. 왜 이런 산골짜기, 지금도 그 산골짜기인데 그 당시 여기까지 천주교가 들어왔냐 했더니 쫓겨서 숨어 있느니라고 거기 들어왔다. 그래서 형성군 거기에 서원면인데 서원면에는 거기에 천주교 거의 다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순교를 당했는데 여기에 한국에 그 총 담당자들이 로마 교황청에 보고를 해요. 한국은 특별한 정서상 그 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있으니 삼고해 달라고. 이걸 예로 규정해서 정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나가라. 그대로 나가요. 그래 수없이 죽고 막 죽고 세계 유례 없이 죽어가니까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니까 나중에 교황이 바뀌어졌어요.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죽으니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좋겠느냐, 이건 예사항이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없어졌어요. 그 문화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천주교인들 욕하지 않잖아요. 왜 욕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죠. 49제도 드리죠. 모든 미신 문화와 이 유교 문화를 짬뽕해서 혼합해서 같이 하고 있다 이거죠. 이걸 받아들였다 이거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이것을 십계명의 2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저버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십계명이 2계명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계명을 쓰여서 십계명을 맞춰놨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힘들다고 핍박 때문에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저버린다고 한다면, 핍박 때문에 요거도 먹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피할 수 없이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이 오는데 시련을 참아라. 참아내는 것이 아름답다. 참아내는 것이 그때는 힘들지만은 이때 바로 시련 연단하여서 금같이 나오는 믿음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번 야고보서 1장의 전반부의 3가지 주제를 소개하는데, A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시련 2절에서 4절까지, 지혜 5절에서 8절까지, 부와 빈곤 9절에서 10절까지. 부가 있는 것이 그게 전부냐 다냐 아니다 이거죠. 부는 참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고 좋으나 우리 인생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고 영혼 무궁토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1순위가 될 수가 없다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내가 따라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시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죠. 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신데 그것을 위해서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시련을
참아내면서까지도 지켜야 된다. 야고보 서신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지금 이 잠들어지고 또 이 교회와 예배가 변질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범사 형통 그게 1순위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어요. 복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고, 이때 순종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신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살아신 증거들을 통해서 가슴속에 심겨지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2번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서 이 세 가지 주제들이 다시 언급된다. A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련과 유혹, B번 언어와 순종에서의 지혜, C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책임. 여기에서 그래서 가졌으면 그걸 모아두고 쌓아두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주변에 고아 같은 정말 힘들게 과부같이, 지금은 이 농경사에서 도시문화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일터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농경사에서는 남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또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막 여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살아가기가 급급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 때, 그러면 도와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그런데 써야 된다. 도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부를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하면서 가진 자를 책임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고 야고보서를 읽어야만 됩니다. 제가 다 여기서 찾아서 읽어보면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충분하게 성경을 읽고, 이제부터 이런 말씀드리면은 이 서신, 일반 서신은 짧으니까 여러분 읽어가지고 오세요. 읽어가지고 오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3번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는 주제를 확장 설명해 나간다. 주제가 뭐예요? 세 가지죠. 특징 중에 하나인 주제, 시련, 지혜, 부와 빈곤, 이것을 이제 2장부터 5장까지 확장시켜서 나간다 이거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A번 부와 빈곤, B번 지혜와 언어, C번 시련과 유혹,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B번 지금 특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안부나 기도 요청, 마지막 인사 등이 나오지 않는다. 바울 서신에서는 반드시 처음에 문안 인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서로 문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또 히브리서도 일반 서신이에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또 요한 1, 2, 3, 4서, 유다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일반 서신입니다. 특별히 일반 서신 중에서 야고보서는 마지막 인사,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나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든지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임을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교사, 우리 10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서신서의 어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야고보서의 연설의 의와 비슷하다.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그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흥돼서 모였던 그들, 너무 좋아서 날마다 모였던 그들. 근데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렸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좋다가 보니까 계속 모여있다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핍박의 바람을 불어서 핍박을 하니까 이건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더 잠자고 싶어, 나 더 잠자고, 깨우더라도 안 일어나요? 깨우도 안 일어나요. 근데 부랴 그러면 그래도 나 더 잠자고 싶어 해서, 여러분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더 잠자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부랴 하면 벌떡 일어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듯이 이 핍박이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폭풍과 강풍처럼 밀려오니까 사도들이, 교회는 우리가 지킬 때 빨리 흩어지라, 빨리 흩어지라고, 도망가라. 그래서 흩어진 무리들이 오늘날 터키 막 내륙으로 막 들어가서 그 흩어지고, 또 유럽 쪽으로 흩어지고 막 뿔뿔이 막 흩어지죠. 그 흩어졌는데 장닭부는 모아놓아야 이렇게 불꽃이 센데 흩어져 버리니까 좀 타다가 나중에 다 타지도 않고 꺼져버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흩어진 12지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실현에 대해서, 실현 때문에, 핍박 때문에 지금 흩어졌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대신에 또 누가 가르친 자가 없으니까 미혹을 받잖아요. 야고보서 5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들 같이 봅니다. 다시 한번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던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이렇게 끝나버린다 이거죠. 문안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 미혹된 자들이 있는데 그 미혹된 자를 다 돌이키게 하고, 너희들 미혹받지 말아라.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되새기면서, 정결한 자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된다 이거죠. 율법에 정한 이 동물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든지 되새김질 하지 않았든지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갖춰져, 하나만이라도 모자라면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 배웠던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래서 흩어져서,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일러주고 또 돌보고 기도해주고 막,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 이거죠. 지도자가 흩어져서 그동안에 들었던 것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평상시에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나는 머리가 둔하여서 그럴까 봐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니 못할 거 뭐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는데 다 하루아침에 세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행한 대로 심으니까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새벽별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을 계속 막 시킨 것은 부리먹은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터득하고 또 그 기업 청소가 화장실 청소부터 시킨 것은 온전한 리더십으로 맨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네가 모든 걸 다 리더십을 알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경영 수업을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영원히 빛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네가 어느 때 성경을 지금까지 읽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 성경 속에서 그런가 안 그런가 하면서 인터넷 찾아보고 막 또 물어보고 이것은 좋을 때. 그런데 난리난 속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것만 가지고 생활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들었고 배웠던 거 성경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최고의 기억력을 남기고 가슴속에 심어진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내가 말할 때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양육이고. 여러분 교사들, 셀장들 내가 설교에서 여러분 들었을 때 그것이 남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쳤을 때 남습니까? 가르친 것이 더 많이 남잖아요. 설교에서 들었던 것은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지만은 서서히 해가 지듯이 인간의 기억력은 사라지듯이 바로 식어진다 이거죠. 내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가르칠 때마다 새롭고 가르칠 때마다 또 더 깊이가 있고 잊을 수가 없고 말하고 이런 것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험악하고 인상 굳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그때 전도했을 때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고 잃어버리지 않죠. 생생하게 몇 수십 년이라도 기억이 난다 이거죠. 그와 같이 피와 땀을 쏟고 말할 때 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구나. 앞으로 세상이 어떤 시대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대환란 시대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이 지경인데 앞으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받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거래가 될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 믿어서 성도가 되어서 들림받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는 나 혼자 개간을 산다.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떤 나오냐면 사사기에 미가랑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니 잘 하나님 나에게 돌보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을 월급을 주면서 고용하면서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를 지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너 복음을 전하라. 네 사명 다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는 이런 일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다 이거죠. 먹으로나 돌비에 새긴 것은 지워져요. 먹으로 쓰는 것은 종이해진 건 빨리 없어지고 돌비에 새겨진 거 바로 돌에도 공기 탄소 때문에 완전히 다 사가버리고 글씨가 나중에 10년, 20년, 몇백 년 가다 보면 또다시 보이지를 않아요. 심지어 돌에도 새긴다 자도. 근데 어디에 새긴 것은 안 잃어버리냐? 신비에, 성령으로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개개인마다 민족적으로, 공동체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있을 때 어린이들 땅에서 주님을 저버리고 말 것이냐? 아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지금 야고보 서신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좋았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뚫뚫 뭉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더라도 감사이고 막 하면 여러분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전하지 않고 있었을 때 이제는 예루살렘에 다시 올 수 없고 완전히 숨어서 살짝 왔다가 갔다가 아니면 나그네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그네 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일반 서세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나그네 된 흩어져 있는 너희에게 내가 글을 쓰노니 막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거 가르쳐서 잊혀지지 않았던 말씀을 되새김질한 거예요. 묵상하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번 교회 전통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라는 사실을 이제 특징이죠 지금. 10번 그 어느 서신보다도 명령문이 많다. 명령문 전체 108절이 나와요. 1장에서 5장까지 108절 중에서 54절에 걸쳐 명령형이나 또 2절에는 한 번꼴로 명령문이 나와요. 명령형, 명령문. 이 두 구절에 한 번꼴로 이 명령이 나와요. 믿음의 행위, 그 실천에 대해 강조가 나옵니다. D번 자연에 관련된 언급이 30여 번 나온다. 자연에 관한 바람, 물결, 꽃, 풀, 해, 빛, 그림자, 열매, 말, 불, 나무, 짐승, 새, 해물, 독, 물, 안개, 감람, 열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좀, 금, 은, 밭, 추수, 이른비, 늦은비, 땅, 하늘 이런 이 자연에 관한 언급이 몇 번 나온다고요? 30번이나 나온다. 30번 이상. 18페이지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비교. 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라 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복음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자, 받아들이는 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드러내야 된다 이거죠. 자, 기초를 닦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온전한 집이 된 거예요. 기초 없이 위에다 올려보세요. 붕괴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야고보 서신이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믿으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한다면 야고보 서신은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믿음이 들려면 드러내라. 기초를 땅속에 있는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이 집을 지은 게 행위다 이거죠. 그래야 한 덩어리 기초에서부터 건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건물로 인정을 받고 아름답다. 또 거기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초대해서 대접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행했던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같이 이웃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이 복음 바울이 강조하는 이 내용과 야고보 선생이 이 복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말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뿌리,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열매, 뿌리, 열매. 뿌리 안 보이죠? 열매 보이죠? 그 나무의 뿌리는 진액을 빨아올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열매는 궁극적인 면에서 열매예요. 추수할 때 농부가 궁극적인 면에서는 열매에 의해서 결론이 나잖아요. 얼마나 각각 바울의 증거한 복음도 중요하고 또 열매도, 야고보서는 짧은 5장뿐이 안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건물의 기초, 건물의 구조. 네 번째, 하나님의 역할의 초점. 그 다음에 사람의 역할의 초점. 하나님의 영역, 사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하고 사람이 내가 다 한다? 이건 교만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너는 이걸 하라. 그러면 우리의 영역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렇다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야, 뭐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필요한 것 따라 주시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기도한 사람 믿음이 적은 것 같고,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모든 걸 다 아시지만은 우리에게 할 역할, 영역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병 다 고치시잖아요. 알아서 고쳐주잖아요. 근데 병든 자가 아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의인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나오잖아요. 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사람의 역할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그냥 믿기만 하고, 누구 기도해 주라면 뭐 기도해 주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다. 야고보서 씨는 이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역할의 초점과 사람의 역할의 초점을 비교하면서 여기서 우리 도표를 통해서 18페이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2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인용이 15번 정도 나온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행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행동에 대한 지침서가 많이 나오죠. 이런 인용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개관 우리 비춰보겠습니다. 질문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 문자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야고보서를 공부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비춰보면서 짧은 5장뿐이 아니지만은 그 5장이 열매에 관하여서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의 영광스러움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야고보서를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비관 육체 가지고 열심히 또 일할 터인데 주께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기도 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